오늘은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영적 메마름, 영적인 침체의 시간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혜택에만 집중하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복과 상과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늘 밥을 사주니까 이 친구가 늘 밥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얘가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건지 밥 사주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죠? 나를 좋아하는 건지 밥 사주는 걸 좋아하는 건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정말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지, 교회 점심 콩나물밥이 맛있어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서 자기를 숨기십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은 숨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가 초신자 때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간증도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기도 응답이 좀 없는 것 같죠? 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나 불신앙 때문에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심이 분명한 거죠. 왜? 우리에게 뭔가를 계획한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 호렙산에 대해서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현장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서 무기력한 양치기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 호렙산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양무리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광경을 보았지요.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이 붙은 채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금방 타서 재가 되어야 하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타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떨기나무도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짝 마른 이 엉겅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주 쓸모없는 작은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지금의 모세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불은 재료가 다 타면 어떻게 되죠? 꺼지잖아요. 그죠? 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재료와 상관없이 계속 타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세상의 불로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의 열정을 태우고 마른 나무 장작처럼 자신을 태우며 살아왔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열정마저 소진했고 강한 반대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에게 있던 불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불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불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굴을 발견하고는 들어가 머무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모세의 모습과 아주 닮았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모세가 자기 열정으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동족들의 비난에 광야로 도망쳤을 때의 심정과 아주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새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호렙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이 양떼를 이끌고 다니다 우연히 호렙산에 이르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호렙산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호렙산에 가야 합니다. 호렙산에 가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불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든 불이 아닙니다.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불 꺼뜨리지 말자 하면서 막 온갖 거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 말입니다. 열정의 불은 여러분 금방 식어져 버리고 꺼지죠. 열정이란 그래요. 열정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열정으로 사역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불로 사역해야 합니다. 어떤 불꽃에 사로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그 무기력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식어버린 열정의 불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 불을 재점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점화하는 거. 우리가 지금 식어진 열정에 다시 그 불을 붙이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어져가지고 재만 있는 데다가 불 붙이면 붙습니까? 다 타버린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붙냐고요. 안 붙어요, 여러분. 아무리 뭔 수를 해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불을 받아야 하는 거지.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불꽃을 볼 수 없고 또 불꽃 같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호렙은 이 황량하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황량하고 황무한 곳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외에도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외에도 시내산도 있죠. 시내산.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산이 같은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아마도 동일한 지명을 가지고 산 전체를 말할 때는 호렙산이라 부르고 또 특별한 어떤 그 지역,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떤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를 시내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호렙산이든 시내산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 광채가 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모세의 지난 80년 세월을 반전시켜 놓을 만큼 특별한 만남이었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누구의 간섭과 개입도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체험이 한 가지씩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 한 가지씩은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건 이 영적인 체험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야,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삶과 다른 세계가 진짜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호렙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이 바쁜 삶이라면 그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바쁘게 일한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에 지쳐 탈진하고 쓰러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능력으로 말이지요. 부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호렙산이 어디일까요? 그 호렙산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양산에 가면 양산 이 통도사 IC와 양산 IC 중간쯤에 가면 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감림산 기도원 바로 밑에가 호렙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호렙산 기도원은 약간 기도원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감림산 기도원은 아주 크고 이런데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감림산 기도원이 그 산 밑에 있고 호렙산 기도원이 산 밑에 있고 감림산 기도원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새길이 옆에 길을 가다 보면 딱 갈래길이 나와요. 그 갈래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호렙산 기도원이고 왼쪽으로 가면 감림산 기도인데 딱 거기에 비석이 하나 딱 세워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방황치 말고 오라. 어디로 오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저로 이 호렙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도 있고 또 감림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던 경험도 있는데 여러분, 호렙산은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라고요? 여기.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호렙산입니다. 이쪽 언니들은 아멘 하는데 이쪽 철륜이들은 아멘을 안 하니. 여러분,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여기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서 영적인 체험을 매주 이 금요 기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고 또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처럼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엘리야가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지쳤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하소연을 하나님은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에게 한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만 남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좋을까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도장 꽝꽝. 이러면 좋겠죠. 고생했다. 내가 복 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죠? 뭔가 말씀하시려고 서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여호와의 산에 서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를 말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근데 먼저 바람이 지나갑니다. 반석을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엄청난 불꽃이 일어났는데 그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란한 것들이 전부 지나갔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 같은 성령님, 그죠?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과 같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사건 속에 임하실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영적 이벤트 가운데 임하실 것 같지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저도 이건 또 저 자신의 교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령 대망 무슨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령 대망 간절한 무슨 집회 또 그다음에 또 이전 같으면은 우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붕을 소망하면서 2007년에 이 평양 대붕 100주년 성령 부흥 대각성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일어나는 이벤트에 여러분 그 이벤트에 진짜 그런 역사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쫙 외치고 저도 그런 집회에 가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 30번을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외우는데 그 집이 영적으로 엄청나더라고요. 주기도문만 30번을 그냥 수만 명이 같이 외우는데 그 소리에 진짜 몸이 전율하더라고요. 그걸로 끝. 그걸로 끝이.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이벤트 가운데 굉장한 사건 가운데 임하실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착각입니다. 강력한 바람과 불꽃과 지축을 흔들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무슨 소리? 그죠? 세미한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지진 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불 같은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많은 물소리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번개와 천둥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듣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려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이 가청 주파수는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1초에 20번 진동, 이렇게 소리가 파장이 있잖아요. 막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도 막 울리잖아요. 이 울려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진동하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악기도 대부분 다 진동, 이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진동하는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돌고래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초저주파예요. 이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 1초에 20번도 안 움직이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움직여도 우리가 못 들어요. 진동이 없어도 못 듣는 거죠. 또 박쥐 같은 동물들은 초음파를 내거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음파의 그 외쪽에 있는 거, 더 높은 놈이죠.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하는 그것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주파수 영역대는 1초에 한 2,000번에서 5,000번 정도 떠는 그것을 헤르츠라 그래요. 헤르츠.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주파수 범위는 인간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볼 때도 큰 소리보다 세미한 소리에 사람이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하면 아이 시끄러워 그러면서 정신은 번쩍 들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다시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하면 그러면 이 목소리 크네 이 생각만 하지 정신은 드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의 뇌가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거죠. 이 세미한 소리나 낮은 소리의 신호는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큰 소리나 자극적인 소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도록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주변이 조용할 때 세미한 소리는 더 두드러지게 들리죠. 그죠? 밤에 조용할 때는 별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동네 살면서 참 매미 소리를 듣더라고요. 참매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참매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중국산 매미 있잖아요. 진짜 시끄럽거든요. 끝없이 그냥 찐찐찐찐찐 하면서 이러는 진짜 근데 우리 암양에 오니까는 진짜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맴맴맴매 맴맴맴매 그러니까 진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밤 조용한 시간 되니까 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죠? 조용할수록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는 더 쉽게 인식되고 사람들이 작은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파수 영역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이에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큰 소리가 모두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래요. 막 찬양하고 통성으로 주여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로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영적으로 우리가 막 깨어나고 간절함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이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장용아 목사 되라 한 적 없어요. 정신 차리고 목사 되거라 안 하셨어요. 은혜로 교회에 가서 목사하거라 이 말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작은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살릴 것이다. 내 남은 생애를 녹슬지 말고 달아 없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동굴 밖으로 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날 부르시는구나, 내 이제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등이라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니 여기서 뭐하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니 여기서 뭐하노? 여기 와 있노?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셨는데 하려고 들었는데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왔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엘리야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도 처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두 번 물었거든요. 오늘 묻기 전에, 그 전에 한번 구절에서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엘리야는요 10절에서 했던 말을 14절에 다시 똑같이 해요. 14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호레산 동굴 속에 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만 열심히 유별하고 자기만 한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위협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의 동굴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엘리야를 깨어나게 하려고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말이죠. 큰 소리가 정신은 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강력하고 특별한 어떤 일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리면 같은 그런 충격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최근에 이 핸드폰과 이어폰 같은 이 음향기기에 어떤 기능이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노이즈 캔슬링. 앞으로 여러분 이어폰을 핸드폰 살 때 꼭 그 기능이 있는 걸 사세요. 이게 좋은 이어폰 헤드폰입니다. 네,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걸 작동하게 하는데요. 먼저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귀에 완전히 탁 밀착시켜 가지고 외부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이걸 노이즈 캔슬링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 말소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을 이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얘가 감지를 해요. 이 감지를 한 다음에 요 발생하는 그 소음의 음역대를 찾아내 가지고 그 음역대와 정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인 곡선을 치면 요 위에 있으면 요 반대 소리, 요 반대에 있는 이 주파수대를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파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리굽새 이것도 서로 파장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계속 울리면서 나가는데 서로 안 맞으면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맞지요? 이재인 집사님 맞지요? 네.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맞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바로 이것이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대 파장으로 이 소음의 파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좋은 음악 소리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가서 이어폰 사줄 때, 여러분 손주들 이어폰 사줄 때 어떤 거 사주라? 노이즈 캔슬링 있는 거. 그거 사줘야 돼. 그런 거 사줘야 좋아합니다. 아니면 아이들 요새는 안 봐요. 근데 바로 이 기능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적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필요한 소리들, 부정적인 생각들, 유혹이들, 또 혼란들, 세계관의 가치관과 같은 이 방해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또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영적 민감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그 인도를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소리를 상쇄시키는 반대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욕과 소리, 유혹의 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하면서 막 흔들리는 우리의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상쇄시켜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음파를 내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 소리예요. 뭐라고요? 말씀 읽는 소리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정욕의 소리를 감쇄시키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는 것. 그래야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소연을 2번씩이나 경청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좀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주로 뭘 생각했어요? 참 고생했다, 욕봤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도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그 집회를 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인도네시아 말로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 옆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라 하는데 딱 한마디만 들리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한 30분간 울었어요.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같은 이제 후배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뭐 그냥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참아주는데, 근데 몰라주는 거라. 근데 이걸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힘든데 그냥 막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한마디 들려온 말이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말 앞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말 듣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역 봤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말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디에도 네 수고했단 말이 없어요. 네 잘했단 말도 없어요. 고생했단 말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이렇게 고생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내 열심히 유별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했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서 일해라. 가서 일해라. 네 할 일이 이거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을걸요? 내 저 사람하고 일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 만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이 하소연을 듣고 야 용기를 내라 괜찮다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그렇게 들려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일할 수 있다. 네 없어도 7,000명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남겨둔 7,000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도록 재촉하고 있는 거지요. 완전히 탈진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를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를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야, 니 이거 왜 와 있노? 정신 못 차리라! 해놓고는 뭐예요? 일 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믿는다는 거죠. 그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지난 뒤에 엘리야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에 쓸데없는 생각과 거짓의 마음을 날려보내야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갈라져야 합니다. 또 불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허물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진리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또렷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 우리 다시 걸어갈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로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호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